8절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기 시작하고요. 루덱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요.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을 들고 함께 있으라. 사랑은 보답이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무슨 보답을 바라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보답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돈해 보면 룻은 이삭 죽기에 열심이었고 또 보아스는 추수 관리에 열심이었죠. 룻의 열심은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고 서로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나눴던 것처럼 자기 일에 성실하게 집중할 때 하나님의 간섭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가,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깊이 내가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네트워딩이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인맥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누구냐? 신맥 관리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 서게 될 자리가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사람 앞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거든요. 심판의 핵심이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때 그 시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늘 염두하며 살아갈 때 가능한 거죠. 두 번째는 동역자와의 관계이죠. 우리는 부르시고 택함 받은 사람이잖아요. 소명자이자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연결하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번 바뀔 수 있죠. 나의 성숙도에 따라 혹은 감당해야 할 사역의 내용에 따라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충실하라라는 거죠. 모두를 다 만나고 살아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내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관계가 될 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인데 루덱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보아스가 룻을 불러 이삭 죽기를 허락한 다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라고 말을 하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강권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친절과 호의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룻을 만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녀에 대한 소식은 이미 다 듣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죠? 룻을 처음 만났을 뿐인 거야. 나오미는 보아스의 친척이잖아. 친척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모습을 발견했지만 보아스는 여전히 룻에게 이삭 죽기를 권하죠. 계속 이삭을 주는데 어디 이 땅을 벗어나지 마. 다른 밭에 가지 마. 이 소녀들과 함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핏 보면 보아스가 룻을 동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오미가 룻의 친척임을 보아스가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은 다른 해석도 가능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보통 우리네 같으면 보아스처럼 어느 정도 부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의 친척을 내가 만났어.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친척인 줄 알면서 이삭 죽기를 계속 하라고 말을 합니까? 그죠? 사실 우리 같은 마음이라면 내가 넉넉하니까 하인을 통해서 볼이라도 몇 가마 보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친척이니까. 그죠? 우리의 친척이니까. 아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야, 이 보아스인 것이 참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나오미가 나의 친척이라는 것을 알면서 한 행동인데 며느리에게 계속 이삭 주기를 해 라고 하는 말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보아스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자네 내 친척인데 이삭 주기가 무슨 말이야? 이런 상황이 어려울 때 내가 자네 형편을 몰라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앞으로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제 자네의 고생 끝이야. 이삭 주기 그만하고 이리 와서 쉬어.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잘난 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말이 가능하다.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쓸데없는 기대감을 갖추지 않기 위함인 것이 아닐까? 그죠? 쓸데없는 기대를 갖게 하지 않기 위함이죠.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돕는 일에 있어 특히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고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되고 또 상대의 생각과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존중해 줘야 되고 그렇게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눈이 딱 보이면 내가 도와주는 것이 정말 능사인가? 오히려 그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어느 농부가 여러 번 비와 바람 때문에 곡식이 다 연글기 전에 막 떨어지는 거야. 신께 요구하잖아요. 비와 바람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신의 교회에 응답을 해. 결과가 뭡니까? 곡식이 연글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마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그게 능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조합이거든요. 희망, 고문, 이게 어떻게 어울려요? 하나는 정말 행복이고 하나는 정말 불행인데 이 둘이 같이 겹쳐 있어. 사전적 의미는 안 될 걸 알면서도 될 것 같은 희망을 줘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거짓 희망이죠. 헛된 희망인 거예요. 요즘 사회에 정말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인천공항 사태도 그렇지만 옛날에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 아직도 사실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죠. 비정규직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이거는 뭐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교수인데 그 신방과 전북대의 강준만 교수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진보는 입으로 나고자에 대해서 배려를 강조하지만 행동 포사와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희망 고문을 함으로 열망과 환멸의 사이클을 반복한다. 참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봐요, 여러분. 희망 고문을 통해서 오히려 열망하게 되고 도리어 환멸을 느끼게 만드는 이 사이클을 반복한다라는 거. 이게 바벨탑 공화국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바벨탑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늘이 어디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지만 하늘이 있다는 거지. 탑을 쌓는 거예요. 노동자에게 여러분 탑을 쌓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제 탑을 쌓아서 하늘에 가자라는 거지. 끝이 어딘지는 몰라.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래서 희망 고문은 어떤 고문보다 잔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 봐줄게. 내 라인으로 들어와. 내가 책임질게. 너 조금만 참고 기다려. 분명히 나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가끔 그런 실수 많이 전에도 했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다. 해줄 말이 없는 거야. 희망을 주고 싶은데. 그런데 보장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해? 그래도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희망을 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의 희망의 크기가 크기만큼 좌절의 크기도 커지는 거고. 도리어 내가 말했던 그 말이 부도수표인 거잖아. 그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내가 자꾸 낙인이 찍히잖아. 그러니까 참 이게 뭐랄까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보아스가 헛된 희망을 루스에게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무심한 것도 아니야. 본문을 다 가만히 묵상을 하다 봅니다. 왜? 내 딸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진짜 자기 딸을 가리킬 때 그 단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실은 친척으로서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마음인 거야.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실은 첫 만남이지만 사람들은 동정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지금도 그래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아직도 이거 싸우고 있어요. 독립적인 감정인지 복합적인 감정인지에 대해서 아주 옥신각신하고 있어. 현대 심리학은 독립적인 감정으로 봐요. 영어 confession, 우리 동정과 같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요. 근데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동정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 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것. 이렇게 말하죠. 동정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안토니오 프레테 이탈리아 사람인데 문명 비판가예요. 그가 생각하는 동정은 뭐냐? 타인의 고통을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열정을 공유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동정은 좋은 것이라고 이 안토니오는 말해요.
근데 그가 한 말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동정과 사랑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고 서로 연장성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하거든요. 동정과 사랑은 여러분 서로 연장선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값싼 동정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동정이 나쁘다고만 우리는 이해하기 쉽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말하죠. 사랑과 동정은 다르다.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정을 약화시키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저는 이 표현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네. 어떻게 동정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자라는 것이 아닐까? 그죠? 동정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에 보면 너무나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죠? 그 핵심이 뭡니까? 본문에 보면 읽어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측은지심이 생긴 거야. 그리고 여관에 데려가 돌봐주기를 부탁을 해. 중요한 거 다음 날.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게 뭐냐. 다음 날에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 즉 일시적인 마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마음. 일시적인 마음은 동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시적인 마음이라 할지라도 동정을 베푸는 게 왜 나빠요? 좋은 거지. 그죠? 사랑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정을 너무 값싸게 취급할 뿐인 거지.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봐요. 동정도 소중한 겁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동정에서 시작하다 해서 사랑으로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한 번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해보니까 더 불쌍해. 더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더 함께 있어줘야 될 것 같아. 지금 저 사람에게 내가 너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 마음으로 이례적으로 만났던 것이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일회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눈에서 멀어진 마음에서 멀어진다. Out of eyes, out of mind라는 말처럼 현장에서 벗어나면 사람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건 이게 참 보이지 않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 다음날도 여전해. 이례적인 동정심이 아니야. 지속적인 사랑이야. 그죠? 자, 룻을 대하는 보아스. 친척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대단히 냉정해 보여요. 그죠? 그러나 그 다음 뒤따라 나오는 증언들의 내용을 보면 보아스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지. 내 딸아 가족으로 받아들여.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라고 말을 해요. 지속적으로 이 밭에 머물러 있어라. 예, 사실은 속 깊은 사랑이 보아스의 매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게 지혜롭게 도와야 하는 방법인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8절 말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네. 특이하죠 내용. 왜? 동일한 내용을 두 번 반복해요. 다른 밭에 가지 않는 것과 여기를 떠나지 않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보아스의 이 말을 통해서 야 당시 이삭 죽기 문화가 대충 어떻게 진행됐었구나 하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어요. 하나는 한 밭에서 이삭을 줍는 양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또 밭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밭을 전전하면서 이삭 죽기를 통해 곡식을 얻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둘째는 여인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말하잖아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가까이 붙어 있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9절에 가면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했다라고 보아스가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여자들에 대해서 아주 흔히 이런 성추행 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거지. 그죠? 더욱이 루스의 경우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얼마나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은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인 거지. 이게 보아스의 사랑 방식인 거야. 루스에 대한.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뭐냐.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하는 이 구절이에요.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룻기 1장 14절에 사용했던 단어거든요. 떠올려 보면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녀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겠다라고 선언하잖아.
죽는 한이 있어도 어머니 저는 당신을 못 떠납니다. 내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전달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결행을 했어요. 여기서 나오미를 향한 루스의 애틋한 감정이 들어있고 시어머니를 보호하고 돌봐드리겠다라고 하는 신실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죠? 루시 내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시어머니가 불쌍하잖아. 애틋한 마음이잖아. 그지? 이제 노인이 됐어. 누가 먹여 살려. 고향에 돌아가 고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이제 가족이라고는 어떻게 보면 나 하나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 마음인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기 위해서 함께 있겠다.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말을 보아스가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참 재미있는 부분인 거죠. 그죠?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을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다시 듣게 하는 거. 그죠? 자기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했던 바로 사용했던 그 단어를 처음 본 보아스가 나에게 해주는 이 상황. 이게 얼마나 사실은 롯 개인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한 말을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롯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렸을지 몰라요. 야, 네가 네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있어서 그를 보호해 주려고 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내가 보호하고 함께하게 해줄게. 이런 응답으로 들려드리지.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 아시죠? 그 여인이 본 통 속에 있는 가루는 한 줌밖에 안 돼. 근데 그 통 속에 있는 가루를 바라보고 있는 엘리야의 눈에는 그 통이 가득했어. 기름으로. 엘리야는 믿음으로 야 나에게 가지고 와. 그랬더니 과부가 한 말은 이거 먹고 우린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신에게 드립니다 하고 요리해서 먹여요. 그죠? 정말 어려운 선택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엘리야라고 하는 어느 한 사람이 먹을 것을 나에게 요구했을 때 나도 먹을 것이 없지만 그 먹을 것을 그 사람을 위해 내주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그 마음은 되돌려 받는다는 거지. 그죠? 다음 비가 올 때까지 곡식이 가루가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거지. 다음 비가 올 때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 소산을 나의 힘으로 거둘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내가 내 소산을 감당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때 제일 좋은 선택의 방법은 어려워도 사랑을 베푸는 거지. 어려워도. 하나님을 빚진 분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함께라고 하는 말이 과거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했던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그것은 사랑은 보답을 여러분 이게 보답을 뭐랄까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죠? 진정한 사랑은 내가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죠? 분명히 그래요.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해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보상을 바라고 그 일을 한 게 아니야. 전혀. 하지만 성경을 놓고 보니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보답이 있더라는 거야.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사명자, 주의 종들이 여러분 목회자들이 누구든 간에 선교사님들이 내가 누군가를 돌봐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나 이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 나는 자식을 돌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너무 이쁘게 귀하게 키워주셨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진짜 신비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죠? 나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역의 대상자인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구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해주는 일을 했어. 그동안 내 자식들에 대해서는 내가 손을 잘 못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자식들을 참 귀하게 이렇게 돌보시고 키우시는 것을 경험을 했더라는 거지. 이 보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이러한 보답이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